이 시작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 지금 그런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이, 그러니까 좁은 길과 좁은 길이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와 관련이 있는 줄로 사람들이 몰라요. 분명히 써져 있잖아요. 네? 처음에 이게 오늘 본문이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에게 좁은 길을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예요. 그런데 좁은 길을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에 일부 기독교인이 가는 길인 줄 알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오늘 설교예요.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 헌신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의 유일한 방법인데 헌신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중에서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빼버리고 헌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믿음으로 살아야지 행복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살면 행복하게 된다는 것은 뭐 다 은혜롭게 받아들이는데 그 앞에 헌신으로 살아야지 행복하다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잘 몰라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헌신해야 복 받는다라는 것을 아는 기독교인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헌신으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다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 좁은 길이라고 하게 되면 막 헌신하고 어렵게 가고 고생하고 막 이런 길로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있지. 좁은 길이 행복한 길이다라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 본문을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하게 되면 벌써 머릿속에 스트레스 받아. 이것이 뭐냐 그러게 되면 좁은 길이 행복의 길인 줄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오늘 그 잘못된 인식을 깨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불행의 길이다라는 것을 완전히 반대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인식시켜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헌신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데 대부분 기독교인이 헌신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를 희생하거나 뭔가를 갖다가 포기하거나 뭐 사실 포기하고 희생해요. 희생하고 포기하고 뭐 그거 어려운 길을 가는 거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든 설교에서든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담감을 느끼죠. 여러분 부담감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도 헌신이라는 그 제목에 부담감 느낍니다. 부담감 느끼게 돼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죄의 욕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은 헌신하면 너 골치 아파져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설교에서 헌신 이야기, 성경에서 헌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부담감 느끼는 것만 아니라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 말은 행복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관심 없어지고 있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헌신이 뭔지, 왜 헌신해야지 복을 받는지, 헌신이 빠진 교육은 아무리 오래 하고 많이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차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헌신이 무엇인가? 헌신이 뭡니까? 헌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헌신이죠. 헌신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라는 게 헌신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가 헌신이에요. 뭐 쉬워. 헌신은 내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만 쫓아서 가겠습니다. 라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헌신은. 그럼 헌신의 반대는 뭐예요? 내 맘대로 살겠다라는 내 맘대로 살겠어. 내 맘대로. 헌신 좋아하네. 난 내 맘대로 살겠어. 왜 속박해? 왜 억압합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래요. 라는 게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겠어요. 나는 내가 내 스스로를 인도하겠습니다. 라는 게 내 맘대로 사는 넓은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 헌신에 대해서 아시겠죠? 근데 그 이야기 하기 바로 전에 사람들이 헌신 이야기하면 뭔가를 행동하는 거로 자꾸 생각을 해요. 응? 헌신하면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당연히 뭔가를 해야 되는 게 포함되죠. 근데 뭐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본 사람이 만 알 수 있어요. 헌신하면 사람들이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행위, 행동, 행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했을 때 그거 견딜 수 있는 사람 1년에 1년, 얼마 되지도 않은 1년 못 견딥니다. 너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봐 라는 것을 못해요. 사람은 짧은 1년 동안도. 왜 제가 짧다 그럴까요? 저는 몇십 년 해왔어요. 짧은 1년을 못해요. 아브라함은 25년간으로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행동으로 애 낳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가 못 견디다가 하나 낳은 애가 이스마엘이에요. 실수했다 이 소리예요. 그 친구는 너가 네 맘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행동하는 것보다 100배? 10,000배나 더 어려워요. 10,000배나.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뭐 하는 거야. 사실은 그것도 안 하지만 봉사하는 게 차라리 쉬워요. 기다리고 있으라 그래 보세요. 말하는 게 쉬워요. 말하지 말라 그래 보세요. 수다쟁이들한테 미칩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역사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 라는 말에 순종하는 그 헌신도 헌신이에요. 배를 지어라 노아에게 말한 것도 헌신이고,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기다리게 한 것도 헌신이에요. 헌신. 그만한 무서운 헌신이 없어요, 여러분. 왜? 1년 동안 뭔가를 안 하게 되면 세상에 뒤처진다. 뭐 경제 일부러 봐야 된다. 뭐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봐야 된다. 온갖 신문을 다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번 해보세요. 못 견뎌. 세상에 뒤처질까봐, 두 번째 망할까봐. 하나님 못 믿어요. 여하튼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만자가 있어야 돼, 사실은 만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헌신하지 않은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견해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 취미대로, 자기 소망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 따르는 길은 자기 취향도 없고 자기 소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나? 아니요.
예수님 따라하면서 그걸 하겠다는 것과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건 다른 거죠. 자기 취향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넓은 길로 사는 것이 헌신 안 한 건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목자 따르지 않는 양은 그거 위험한 양이요. 그 양이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양이 위험해진다 이 소리예요.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저한테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라는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만 따라가겠다라는 기도인 줄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왜 주기도문을 안 하세요? 이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 안 되는 사람들.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기도문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도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의 뜻만 따르겠다라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내 기도문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침마다 주님의 뜻이 오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관심 하나도 없이 자기 취향대로 자기 소망대로 자기 소원대로만 나는 헌신하게 되면 내 소원대로 못 사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되지 이렇게 사십니까? 그럼 자신이 헌신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헌신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자신이 헌신한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집어넣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살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헌신한 줄 아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제목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신이 헌신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여러분 예배 때 막 찬양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는 자기가 헌신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 들으면 자기가 그 들은 대로 사는 줄 착각을 해요. 그러다가 그러한 예배가 다 끝나고 찬양이 끝나고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광고 시간에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디 이전하는데 지금부터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러면 역시 돈이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확 마음속에 검은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는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광고 시간에 이번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일주일 내내 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라는 어떤 봉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하게 되면 갑자기 그 은혜가 다 사라지면서 야, 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또 여기서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저 서울까지 몇 시간을 걸려서 출퇴근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헌신을 조금만 이야기해도 참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헌신은 실제로 자기가 수고를 하고 중요한 것을 안 해야 되고 뭔가를 포기를 해야 되고 막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의 헌신의 정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는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은혜의 생각에서 불평의 생각과 비판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헌신의 정도는 각 사람마다 다르죠. 그런데 그 다른 헌신도가 언제 드러나느냐? 정말 실제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나타나요. 좀 강한 헌신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큰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중에 속장들은 직장 생활하는 모든 그 직장 생활에 직장 생활 3개월을 중지시키고 분위기가 엄숙해지는 3개월을 그런 일도 없지만 만약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다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여러분의 지금 활동을 3개월 동안 중지하고 3개월 동안 해외 선교 나갔다가 오세요. 그러면 갑자기 야, 이거 잘못된 집단인 것 같아. 여러분 그게 헌신이에요 사실은. 모르시네. 헌신이 뭔지를. 야, 나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고생하고 가외하고 별 애를 다 써가지고 이렇게 스펙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쌓아서 내가 엄청난 학위도 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나라를, 큰 일을 하고 있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일을 내가 그만두고,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벌써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벌써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자기에게는 그게 엄하게 중요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하면 안 하는 거예요. 지가 벌써 아깝잖아. 왜? 평생을 투자해왔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게 되면, 조금 중요한 거, 조금 아까운 거, 이런 걸 생각할까봐 제가 강력한 걸 지금 이야기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이 가장 강력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 못하면 헌신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머릿속에 검은 기운들이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나 큰일 났다, 나. 정말 이 교회에 있다가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나? 이처럼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원하는 것들을 버리라고 하게 되면 자신의 헌신 정도가 금방 드러나요.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빨간 글씨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로 지나가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랬는데 목숨 버리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그냥 안 넣는 거예요. 이 헌신, 모든 이야기, 예수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따라오른다는 게 좁은 길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뭐라고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왜?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좁은 길로 오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포기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런 게 자기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로 들리지. 그렇게 어떻게 해요? 못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거 그 예수님은 이성 목사와 달라요. 실제적인 거 시켜버려요, 그 자리에서. 다 시험 들어요, 이러면. 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내 아버지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장례식이 있는데 아버지 거기에 장례식 들렀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버지 장례식 가지 마라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해. 이게 예수님이에요. 써져 있잖아. 내가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써져 있잖아. 이 친구가 먼저가 뭐였어? 먼저. 항상 둘이가 또 다음 친구도 먼저. 세우선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먼저 딴 게 있다고 항상. 우리들 머릿속에. 너 이렇게 해봐.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못해. 라는 게 있어요. 항상. 헌신이 안 되는 사람이지. 나로 먼저 내 아버지 장례식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해라.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항상 먼저가 있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성령께서 실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먼저가 딴 거면 절대 안 된다고요.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예수님은 항상.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먼저라는 단어가 뭐 관심도 없는 거야. 뭔지. 심각한 단어다라는 거야, 그 단어가. 다른 사람이 이래도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내가 주님 따라갈게요. 좁은 길로. 하지만 나로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하게 허락하셔서 작별 인사라도 해야지 행불이 안 되잖아요. 그냥 없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써져 있어요. 합당치 않다는 너는 하나님 나라에 맞지가 않다 이 소리예요. 맞지가 않다. 여러분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원받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진짜 종들의 이야기예요. 진짜 종들의. 두 번째, 헌신에 복받는다라는 것을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모릅니다. 대부분 기독교인이 헌신의 여부가 이 세상의 행복과 불행과 관련이 있는 줄은 몰라요. 대부분 기독교인이. 헌신하고 행복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거는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고. 대부분 기독교인이 헌신의 여부가 이 세상 행복과 불행과 직결된다는 것을 몰라요. 헌신을 손해보고 희생하고 이런 거로 착각하고 있지. 뭘 그렇게 손해본다고. 손해볼 것도 없어요. 이 인생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아직 취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미친 사람 소리로 들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한 90이 넘으면 저 말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90이 넘어서. 뭐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평생 산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별로 한 것도 없어. 헌신을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고, 헌신을 뭔가 비장한 각오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자기 의로서 아주 옳지 않은 것이고, 좁은 길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것뿐이에요. 자기가 하는 건가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하는 거지. 듣고 깨우쳐가지고. 또 그것도 할 능력 없으면 성령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지. 온 성경 전체가 헌신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좁은 길로 가면 너가 생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온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제 말 듣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이야기야, 사실은. 너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너가 나를 잘 따라오면 너는 행복할 것이고, 평강의 길이고, 거기가 생명의 길이고 형통의 길인데, 너가 세상 욕심 따라가지고 너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고 행복하지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넓은 길로 가게 되면 너가 정신, 육체, 처제, 인간관계가 다 망가질 거고, 너가 좁은 길로 오게 되면 거기가 너가 망하는 길인 줄 알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한번 다시 읽어봐라. 성경책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야. 거기는 평강의 길이고. 오늘 시편 1권 여러분 1편 있잖아요. 그게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예요. 좁은 길에 대한.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길 이야기가 나온다고. 다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 앞에 두노니 네가 결정하라라고 예레미야에 써져 있잖아요. 온 성경 전체가 넓은 길로 가면 너 죽는다. 너한테 불행할 거야. 왜?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죽음에서 살리시는 부활이시고 살만하게 하는 생명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신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살만하게 돼요. 거기는 죽음의 세력이 없습니다. 죽음과 배고픔과 심한 고통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살리는 힘만 있어요. 살리는 세력만. 왜? 생명이시기 때문에. 왜 그럴까? 뒤에 말씀드린다 그러는데 목자 따라가야지 양이. 그러므로 헌신의 여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행복하게 되느냐 불행하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를 여러분 교회에 주일학교 어린일 때부터 다녀도 평생 말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50 넘어도 말 안 듣고 60 넘어도 말 안 듣고 70 넘어도 말 안 듣고 80 넘어도 말 안 듣고 90 넘어가지고 이제 100세 갑시다. 100세까지. 그때쯤 되면 진짜네. 진짜였구나. 험악한 세상을 살다가.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는커녕 거꾸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이 넓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에게 그 길이 잘되게 해달라고 복 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좁은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넓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에게 이거 도와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넓은 길을 가는 데는 거기는 목자가 없어요. 넓은 길은 없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니까. 좁은 길이니까. 좁은 길이지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넓은 길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넓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 이 잘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그림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내가 따라가고 모든 것을 더해주는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꾸로예요. 내가 가라고 예수님이 졸졸 따라오시고 나는 앞에 비전, 즉 내가 원하는 걸 보고 가고 그 다음에 뒤에 예수님이 그거를 따라오거나 같이 가면서 도와주는 장면,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주인이 종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너희는 나를 주로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대로 행치는 않느냐 이러죠. 너 도대체 뭐냐 물어본 거 내가 왜 나한테 주님 주님 하면서 쭉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들은 나를 주님 주님 그러면서 왜 내가 말하는 거나 안 행하느냐, 내 뜻대로 살지 않느냐, 왜 좁은 길을 가지 않느냐 이 소리. 왜 생명의 길로 가지 않느냐. 자기가 길을 정해가지고 자기가 그 길을 가고 예수님은 그걸 도와주는 분이에요. 넓은 길을 가면서 거기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뜻대로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고 예수님이 종이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님 해야 돼. 우리가 목자이고 예수님이 양이에요. 그러면 인도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면 왜 사람들은 헌신하면 불행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을까? 헌신이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버려라. 포기해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고 버려야 돼.
아니면 예수님께 바쳐야 돼. 이러한 헌신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헌신이지. 그것이 다 빼앗기고 다 포기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헌신 안에서 박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신을 잘못 알고 거꾸로 다 거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헌신이 불행하다고 하게 만드는 거라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으면 도리어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는 구문들이 성경책에 수없이인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그렇게 써 있어, 성경책은. 여러분, 구약, 신약. 특히 구약 보세요.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대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기의 사악한 길에서, 넓은 길에서 돌이키라, 이 소리예요. 너희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근데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라고 할 것이다. 쉽게 쉬운 걸로 세번역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내 고집대로 살겠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가 나쁜 게 아니다. 매가 나쁜 게. 사람들의 매를 맞으면 생각이 변하기 시작해요. 응? 절대라는 단어를 한번 써봅시다. 절대 인간의 머리는 말로서 잘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겨야지 여기서 갑자기 진리로 돌기 시작해요. 진리로. 또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헌신의 길을 불행의 길로 아는 이유는 자기를 억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중요한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구속을 시킨다, 구속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 말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나무하고 붙어 있지 않냐고, 난 떨어져 있어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가 똑같아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부터 떨어져, 예수님부터 떨어져,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진행을 따라서 성경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는 혼자서 사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이, 그게 가지가 죽는다. 양이 목자한테 나는 왜 당신이 있는 건 받아야 돼? 내 맘대로 살 거야. 우리는 양이에요, 양. 한 치 앞을 못 봐요. 살려주고 보호하고 생명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목자가 붙어 있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니까 억압받는다고.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데 내 맘대로 살겠다고 떨어진 가지 되는 거고, 팔이 머리 말 듣고 너무 구속되니까 나 여기서 떨어져 나갈래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몸이에요, 예수와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 내가 머리 말 듣는 게 너무 피곤하니까 나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얘는 끝난 거지. 그 몸에서, 몸된 교회에서. 통일체로 하나님과 산다라는 거에 뭔지를 모르는, 그게 헌신체예요, 헌신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줄 아는, 그거 어린아이들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둬보세요. 막 엉망진창이잖아. 그러니까 구속되는 게 싫어가지고,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구속되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되는 거지, 성령이 계신 곳에는. 그게 구속되는 게 죄의 욕구가 구속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죄가 미친 듯이 싫어하는 거예요, 안에서.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행복하기는 간절히 원하지만 헌신하지 않는 이유는 헌신하면 행복하게 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런 설교를. 인식을 깨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책은 다 그 이야기인데, 생명의 길 예수님을 따라라, 너 말씀 잘 들어라,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전부 이야기인데, 그래야지 너가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온 전체의 성경 이야기인데, 성경 전체의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이야기다라고.
근데 성경책 하나 끼고 다녀요. 멋있게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녀, 그냥 이렇게. 거룩한 경건은 모습만 있고, 헌신은 하나도 안 돼 있고. 아니, 성경책은 모르게 귀하게 여겨. 헌신도 하나도 안 했으면서. 그러니까 병 걸리면 병에 관심이 많죠. 막 이 병이 어떤 병인가 찾아보고 별 노력을 다 하는데, 성경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 너 그 병 고치는 방법 가르쳐줘도 관심 없는 이유가 헌신이 나쁜 건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도 너무 크게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어디 성경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다고 되어 있지. 자기가 뭔가를 포기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왜 헌신의 여부가 불행과 행복과 직결이 될까? 이것도 이야기를 해야 돼. 왜 그러면 헌신이 행복과 직결이 되는가 하고 알아야 봐야지. 이거 모르고 어떻게 설득이 돼요? 왜 헌신에 행복하게 되고 헌신하지 않으면 불행하게 될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목자로 이야기 자주 하잖아, 목자로. 앞에 다 이야기해버렸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계속 인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이 뭘까요? 양과 목자로 비유하는 까닭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주님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보호하고 먹여 살리고 시냇가로 인도하고 물 마시게 하고 늑대로부터 보호하고 살찌우게 하고 행복하게 낮잠 자게 만들고 하는 게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즉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에는 그러한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목자와 양이라고 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늑대라 그럽니까? 늑대는 우리가 마음대로 가면 나타나는 자지. 반드시 나타나요, 늑대는. 여러분, 늑대는 양이 혼자 돌아다니면 반드시 나타나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귀신이라 그래, 귀신. 양이 목자 따라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이 목자라는 것도 있지만 목자를 따라야지 행복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목자라고 한 거예요. 목자라고. 왜 그런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가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만이 모든 게 더해준다는 이야기가 써져 있잖아요. 그게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헌신하게 되면 그 양인 기독교인이 목자인 예수님만 따르려고 하게 되면, 즉 좁은 길을 가려고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죠. 왜? 목자가 그렇게 해주니까.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을 주는데 뺏는 줄 아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왜? 이 세상에 취하게 하는 영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이야기 하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다 포기하고 한겨울 어디 가실래? 했을 때.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이야기하게 되면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거를 딱 보면 주여 아름다운 시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좁은 길 간다는 이야기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에 목자만 따라가는 길에 좁은 길을 이야기한 것이 시편 23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시편 23편은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야.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 왜? 목자만 따라가는 양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러분, 이게. 그러고 난 뒤에 한번 읽어보셔야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잖아. 목자를 따라가니까 부족함이 없죠. 부족함이 없대잖아, 헌신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얼마나 좋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길이 나오잖아요, 벌써. 의의 길이 무슨 길? 넓은 길이겠어요, 의의 길이? 좁은 길이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길에 이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해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한테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께서 목자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킨다 그러잖아요. 막대기 지팡이가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넉대를. 그러니까 어디가 낫겠어요? 넓은 길 가는 게 낫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고집 씌운다 그러잖아요. 아까 전에 예레미야 봤잖아. 고집 씌운다고. 이 10편, 23편처럼 목자 따르는 양은 보호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병도 큰 병 와도 고치고 잘 사는데 목자 따르지 않는 양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 길은 그 좁은 길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나와요. 조금 있다가. 너 어디서 왔지? 하고 물어본다고. 길 이야기가 나오거나 어디 장소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 내가 있었는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가? 목자 따랐던 양인가를 이야기하는 데가 나와요. 좀 있다가. 응? 이것은 예수님의 10편 23편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는 헌신한 사람은 아무 문제도 없게 되지만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수많은 문제 속에 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 따르는 양에 문제가 없겠어요? 혼자 자기가 늑대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양에게 문제가 없겠어요? 늑대가 꼬신다고 어느 친구다고 막 나타나고. 늑대 무섭습니다. 어디가 자유롭겠어요? 목자하고 있을 때 자유롭죠. 늑대하고 있으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약 먹여가지고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취하게 해가지고. 양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하고 목자 따르는 것은 억압되는 것으로 아는 것은 황당한 양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왜 헌신해야 두 번째는 천국 가고 헌신하지 않으면 지옥 갈까? 이 헌신 그러면 깜짝 놀라지 마세요. 이 지옥과 천국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회개했느냐 해서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 회개와 헌신과 함께 믿음이 있어야지 대속이 거기에 세례가 이루어지지 제3이 일어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저는. 근데 세례는 해주세요. 그게 누구야? 세례 요한한테 나타난 바리새인들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이제까지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제3 해주시고 그 말은 이제 죄에 따라 안 살고 싶다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회개 전향 헌신의 고백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해버리니까 이게 뭐예요? 헌신한 사람 아니요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딱 일침을 놔버린 거예요. 너 예수 나의 대속만 믿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복음의 내용 속에는 회개의 마음, 헌신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아니 믿기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빨간 글씨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쭤보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관심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많으면 자기도 포함될 것 같거든.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또는 어디에서 정확한 뜻은 어디로서예요. 한글 기억이 더 정확한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찬도 같이 했잖아요. 이성 목사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직접 예찬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저희한테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한테. 그것도 5,00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오병이어 때 기억 안 나세요? 저 그때 거기 있었어요.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너 좁은 길에 없었는데 좁은 문도 통과하지 않았고 나는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넓은 길에 없어. 너는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나도 이게 칼빈하고 틀린 거예요. 너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자라려고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 나의 양육을 받지 않았다. 꼴을 먹이고 하는. 여기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은 사람, 주여 주여 하지만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던 고집 피우던 양은 아무리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 그러고 그들 예수님과 예찬했다 하더라도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목자인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넓은 길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적다라고. 근데 많은 영어 성경이 이 FEW 앞에 어쩌를 안 붙여요. 뭔 소리는 거의 없다 이 소리예요. 거의 없다. 아주 적다는 소리예요. 어떤 데는 붙였고 H자를. 적다라는 단어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게 엄청나게 적다는 소리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여기서 염려할 게 하나도 없지. 이게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왜 물어봐? 적든 말든 자기가 해야,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먹고 주님 도와주세요. 뭐 본신되면 가는 거지. 이거를 왜 물어봐, 확률을. 마지막으로 헌신이 빠진 교육은 아무리 오래 하고 많이 해도 의미가 없어요. 진짜 예배가 뭐예요? 헌신 아니에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바울이 말했잖아. 진짜 예배는 그게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참된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 진짜 참된 예배지. 참된 예배는 너의 몸을 바치는 거 하나님께 헌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진짜 예배는 뭐냐 그러면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맨날 주일 예배 뭐 90년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 1년, 예수님 믿은 지 1년 됐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낫겠어요? 무의미한 거예요, 90년이. 유일한 방법인 행복의 방법이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말은 하지 않고 정말 행복의 방법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말을 하지 않고 행복한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헌신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라고 다른 방법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넓은 길에 있으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아요. 저 양과 떨어진 목자와 떨어진 양에게 떨어진 목자를 붙여주지 않고 목자한테 가라는 말을 안 하고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가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이야기하는 넓은 길에서, 그거는 고속도로에서 집 짓고 살라는 거야. 고속도로에서는 여러분 차 사고 나면 빨리 밖으로 나가져 있어야 돼. 특히 야간에는. 언제 와서 그 차를 칠지 몰라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야간 고속도로에서 체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데 그 사람에게 나오라는 말 안 하고 거기서 고개 부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차를 피하면서 살 수 있나를. 이 거짓 선지자라 그래,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 헌신이 나쁜 문제라고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죽이는 거예요, 양들. 고속도로에서 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 빨리 거기서 자기도 하고 말이지. 옆에 차가 막 지나가요. 옆에 맹수가 있고 독거미가 있고 별별 아주 나쁜 위험한
그 벌레들도 있고 하는 그 늪지대에서 나오라는 말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 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다 길을 바꾸라니까 수천 번 나와, 수천 번. 길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 있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이게 비밀이야. 악인이라서 악인이 아니라 악인의 길에 있기 때문에 길을 옮겨야 돼, 길을. 결국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의 차이는 헌신을 요구하고 있느냐, 안 느냐로 분별할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행복의 길이고 평안의 길인 좁은 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말을 안 합니다. 내가 말하되 스푸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너 편안하게 살 거야. 너네 문제 안 생겨. 내가 이곳에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든 말든 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다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이제 없어졌으니. 이 거짓 선지자.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구나.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고 그들이 예언을 받은 백성들도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박살날 것이다.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들의 아내와 딸과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말 들으면 안 돼요. 나는 헌신하는 이야기 있으면 듣기 싫더라.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 잘못 들었구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말이 없어요. 예를 들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다 없애주시고 의를 대신 이루어 주셔서니까 여러분은 저주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추구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대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면서 선지자 이야기 나오잖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헌신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결론 냅시다. 행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저 세상 천국까지 가기를 원하시면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나를 위하여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 100배나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가장 큰 헌신이 좋은데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다. 하나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하려고 추구하셔서 그런 헌신을 하셔서 전부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 누리시다가 저 세상 천국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헌신을 결단합니다 라는 결단의 각오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실제적인 상황이 왔을 때 힘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시겠죠?